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속에 오늘은 야훼께서 지켜주신다,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절이 8절이죠. 8개 짧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 지킨다 몇 번 있는지 아시나요? 네. 성경책 찾아보면 아시겠죠? 6번 나옵니다. 6번. 지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 그럽니다. 이 말은 감시하다 이것도 있고 보호하다 또 하나는 보존하다 이런 의미로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신다. 밤낮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한 밤낮으로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보호하시고 감찰하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할 때 막아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나만 올바르게 살면 되겠지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해도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육체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병이 들 수 있고 또 아무리 교통사고 없이 지내려고 해도 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막 일어나지 않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인간들 사는 게 꼴불견이고 그냥 화가 나서 총을 난사했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에는 또 인종차별이 워낙 심한 데다가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젠 아시아의 사람들만 보면은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한 대통령이 또 일조도 했지요. 뭐 바이러스를 그냥 중국 바이러스 이러면서 아시아에서 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시아에 대한 혐오 마음이 감정이 이 백인 사회에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카고에도 지금 펼쳐지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한국 식당에도 판사 이름으로 편지를 날렸어요.
너희들 왜 이 땅에 사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너희들이 살 만큼 넓지 않다. 빨리 가라. 이 사업을 접지 않으면은 이 완전히 깽단이 덮칠 것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법적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호소를 해도 안 된다. 이걸 판사 이름으로 편지라고 보냈어요. 쌍용에도 보내고 또 저기 주위에도 보내고 에반소턴에 있는 식당에도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공문 위조고 사칭이고 협박이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편지를 받고 들들 떨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땅은 우리의 땅, 아버지 땅이잖아요. 그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뭐 법으로도 다음에 정치인들에도 호소하고 또 우리 사회 운동하는 NGO 단체들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신문 또 우리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요, 그게 완전 지저분한 사람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폄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품이잖아요. 하나님 품.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신다. 시편을 이렇게 쭉 우리는 차례대로 하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해나가는데 우리 상황을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 차례대로 해나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나요? 첫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발목을 삘 때 있잖아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웅덩이 같은 데 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보호할게. 나만 신뢰해라.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핸들을 잡고 나오는데 창문을 좀 열었어요. 찬 공기를 마시려고. 그래서 숨을 확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럴 때 숨을 확 내뱉으면서 내가 내뱉은 숨이 다시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숨을 내쉴 때에 한번 훅 품어보세요. 나갔어요. 나갔던 그 숨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하죠. 죽는 거죠. 이게 들숨 날숨 그죠? 날숨 들숨이 하는 이 부분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숨 쉴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요새는 제 삶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일밖에 없구나.
그래요. 이 걸어 다니는 것도 그죠? 균형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제가 한번 새벽 예배 오는데 현기증이 막 나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리고 현기증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고 이런 걸 제가 캐치 했을 때 체험했어요. 그때 영하 28도 습시 셀시우스로 영하 28도로 이제 떨어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날씨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2011년 후에 이제 그 날씨인데 저는 이 날씨가 덥고 추우면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아시나요? 자연 개시가 빨라요. 못 모르고 예배 드리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머리가 막 띵 하는 거죠. 갑자기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얼른 차에 들어가서 모자 덮어 쓰고 그걸 보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띵 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다리를 딛고 균형을 잡고서 걸어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적을 여러분 느끼실 때 감정이 어떠신가요? 감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만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참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 환난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것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웅덩이가 아니라 기어 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지쳐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냥 세상 모르고 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제가 선포해요. 저분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거지요. 여기나 저기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어서 곤히 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부분 생각하면 뭐 든든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일이 있어도 그 부분 생각하면 막 힘이 솟아나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구체적이죠. 눈동자.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속눈썹과 눈꺼풀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냥 손가락으로 눈에 가까이 보면 그냥 다 보호하죠. 깜빡이고. 오늘 표현하기를 눈동자같이,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냥 보호받잖아요. 눈꺼풀이 그냥 명령하지 않아도 지가 눈꺼풀이 그냥 자동으로 그죠?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표현하는 거지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섬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뜯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이요, 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잎 하나도, 줄기 하나도, 그리고 꽃 피어지는 이 꽃송이 한번 보세요. 정말로 아름답죠. 컬러풀한 거. 얘네들이 박사기 받아서 지 색깔 만들겠어요? 이다 하나님 창조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답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닮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이죠.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스스로의 아름다움은 갖고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잠기면 되죠. 근본적으로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구름 기둥. 그 광야의 떼약볕 속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사병에 걸려서 죽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차단해가지고 서늘하게 만드는 거죠. 내추럴 에어 컨디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능력 있는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쉬게 한다는 거죠. 어느 악한 것들이 공격해 와도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이 햇빛이 많고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 돋친 선인장들이 많이 살아요. 독사와 전갈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연약한 인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중에 홍해가 가라 앞에 막혀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보니까 이 훈련받은 애굽의 정예 부대 군사들이 말을 타고 노동력을 다시 잡기 위해서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동안에 던지지 않습니까? 끝 하나에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홍해에 길을 내기까지 하나님 불기둥으로 세웁니다. 불기둥으로 세우니까 거기 애굽 군사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동안에 던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 찬란 햇빛, 떼약볕 밑에서 물 없는 그곳에서 길도 안 닦여진 그곳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볕을 차단해서 구름으로 다 막아주는 거죠. 밤 되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불을 지펴주셔서 스팀처럼 따뜻하게 자는 거죠. 아열대성 기후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팡이 역할도 하지만은 또는 보호해 주는 거죠. 햇볕에 타 죽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지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 강력한 손으로 그늘을 쳐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 늘 함께 한다는 거죠. 늘 함께 한다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with us가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 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른 척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매달립시다. 그늘에 대신 그 하나님 품 안에 푹 잠깁시다. 그럴 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환난은 있어요. 있는데 환난으로 내 인생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사망으로 끝나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건져주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맹수가 그냥 팔을 물어가지고 팔이 그냥 이렇게 막 찢겨 나갈 뻔했는데 그게 팔 못 쓰는 팔이 돼버렸어요. 한 팔은 이렇게 이제 달린 팔이죠. 그러면서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 끝마치고 있으니까 대학생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그 힘든 중에서 어떻게 잘 견뎠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저의 비결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짓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121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도 환난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한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끔 보호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선포해 주시는 거죠. 환난이 다가올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일꾼들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일꾼 떨어지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과 의논하게 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그냥 막 도모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죠. 막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죠? 막 자원해서 일하겠다고 막 나서시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이고 천사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그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야, 주위에 까마귀 같은 천사들이 많구나. 힘이 나는 거지요. 서로의 힘을 돋궈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말이 참 재밌지 않나요?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곳을 지켜주시고, 너와 나의 비밀이야, 말하지 마,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손길이 있지. 그리고 높은 바위에 딱 얹어 놓으니까 이 땅만 보고 가는 인간들이, 악한 것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보살피시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손길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덮치지 못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잖아요. 광야 지날 때에 햇볕에, 짱야한 햇볕에 타 죽지 않도록 그런 기도로 막아주신다는 거죠. 결론,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든지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멋지게, 그냥 또 째짜게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발걸음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보호만 받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달려갑니다.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